지금 이 지구상에 한 사람들이 70억 이상의 그런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가치, 또 한 사람의 그런 중요성, 또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됨으로 말, 이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범죄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의인이 되고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로 모두가 죄인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의 순종과 의로운 행위로 모두가 의인이 되고 생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가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져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뭐를 합니까? 연단하면서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점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냥 그 축복의 땅이지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배해 놔서 또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그걸 쟁취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적과 꿀은 가나안 복지 안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 성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점령했을 때 거기서 얻은 모든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첫 번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자는 하나님께 그걸 바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양이 새끼를 낳아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곡식을 열매를 거두어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했더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노획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 이런 걸 갖다가 모르게 장막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이제 전쟁의 여세를, 아니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아이성은 조그마하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도 그걸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한데 어때?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의 그 불순종, 한 사람의 탐욕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나라의 크나큰 패배와 그런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 인구의 수를 세 가지고 떼니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루에 7만 명이나 된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가 한 사람이 범죄하거나 잘못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그 어떤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또 지도자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또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군대를 막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아람이 모르게 군대를 보내려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어디로 아람 군대가 올 겁니다. 거기다 군대를 매복시켜 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아람 군대는 지도새도 모르게 온다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벌써 하나님의 종이 그걸 알고 왕에게 말을 해서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매복시켜 놨다가 오면은 그냥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는 능력 있는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종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은 지금은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같이 이렇게 있죠. 한 나라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스코틀랜드는 따로 영국도 뭐 따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존 메리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를 신봉하는 그런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져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 여자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스코틀랜드는 그때 개신교 국가였어요. 그 영국은 이 가톨릭이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국가인데 이 개신교 국가를 막 이제 영국이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도 이 스코틀랜드에는 종교 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온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능력 있는 기도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종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탐욕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그 후손이 다 문둥병자가 된 사건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만이라고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한 계집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부인의 이제 몸종으로 거기서 이제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만 장군의 옷을 벗어놓은 보니까 막 거기에 문둥병 그 피고름이 묻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기 그 여주인에게.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 걸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부와 명예와 권세 다 가지고 있지만 문둥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적국인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찾아가게 돼요. 많은 금은보화를 문둥병을 고쳐주면 주려고 이제 가지고 갔죠. 결국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럽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쫙 덮어지고 더 심해져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는 좋아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막 갈등이 생겼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더 심해지니까 들어가야 되나 마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어떻게 하세요? 죽어가던 사람,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이 정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니까 그래 몸이 이제 치유가 되고 어린아이 살같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던 그
10필의 말에다 싣고 왔던 그런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걸 다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받겠다 그래. 왜? 내가 당신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이걸 받아가지고 치부했다고 할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성령 임하고 능력을 주시나 은사를 주실 때 그거 하고 나서 막 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런 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강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게하시가 어떻게, 아니 보니까 저 금은 보화 좋은 것들을 왜 그냥 보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뒤로 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선지 생도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입을 옷이 없고 뭐가 없다고 거짓말을. 그래서 그거를 딱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갔다가 자기 집에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벌써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네가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아 주님 저 어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벌써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네 후손의 대대로 이르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나만이라고, 아니 게하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의 탐욕 때문에 그의 후손이, 그 집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다 문둥병이 걸리는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잘했으면,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낮에 그런 말씀 드리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나 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하면 그 자손의 천대 만대가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하면 우리 후손의 3, 4대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나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우리 가문에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어때? 그냥 나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한 여인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죠. 기생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뭘 보냈어요? 여리고 성에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탐꾼을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님의 종이 보낸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집에다 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숨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거기다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그 집만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하면 그 성이 멸망할 때 다 멸망치 않고 그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그 한 남편 때문에, 그 미련한 한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온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으나, 지혜로운 한 여인의 행동으로 하면 온 집안이 멸망치 않는 사건이 있었으며,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그 이름도 의미도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망명다닐 때인데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도적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다윗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때 망명을 할 때나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그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을 때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라, 그날 이제 자기 그 부하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막 조롱한 거예요. 요즘 집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주인 모르게 도망다니는 놈들이 많다던데 다윗이 그런 인간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종들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그 모든 양떼와 소떼와 이런 거 다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가 좀 식량을 달라고 갔더니 이렇게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화가 이만큼 올랐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가서 그 집안의 남자를 씨가 다 말리리라.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화가 나가지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이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듣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켜줬는데 배은망덕하고 조롱했으니 분명히 화를 내가지고 이 집을 이제 멸망시킬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종들에게 막 가서 포도와 떡과 이런 것들을 다 막 준비해가지고 오라가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막 멈추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 집안을 다 멸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에 다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바지를 잡고 어떻게 돼요?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여종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강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멸망이 된 것을 거기서 구하게 되죠. 한 여인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된 집안이 몰락을 안 하고 멸망하게 된 집안이 멸망치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비그레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군을 이끌고 이제 가서 이제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네가 가서 그걸 진압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을 해라. 그래서 요압의 군대하고 이 세바의 군대가 전쟁을 해 세바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성으로 이제 그 패잔병을 이끌고 이 세바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문을 굳게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반란군들을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성 옆에다 토성을 높이 쌓아겠어요. 완전히 이제 이 성을 멸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가서 보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다윗이 보낸 군대가 토성을 쌓고 이 성을 멸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말합니다. 그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어째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이 성을 멸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물을 일 있거든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는데 이 성을 왜 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거기에 세바라는 반란 그 반역자가 도망을 쳐서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을 내어주면 물러가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땠대? 이 반역자인 세바의 목을 쳐가지고 그 성 밖으로 던져서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한 성을 여러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범죄로만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멸망에 이르렀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또 의로운 행위로 말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서 구원을 얻고 한 여인의 믿음으로 온 집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문이 몰락을 당하지 않고 그 성이 구원을 받은 걸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 받은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민족이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은 엄청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런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영국도 여러분 그런 대혁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이 존 웨슬레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산업혁명 위기에 처한 그 대혁명의 위기에 처한 그 민족을 여러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한 사람, 나 하나쯤이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어? 나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겠어? 나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나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되겠냐고. 이런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 한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도시나 그 성, 그 나라 민족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때?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알아야 되면, 나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이 달려있고 우리 가문의 앞으로가 달려있고 우리 교회의 그런 미래와 부흥이 달려있고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내가 기도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이 한 사람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로마서 5장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 목회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이제 지금 막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할 일은 많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저보다 그래요. 아니 이제 꿈의 교회는 놔두고 세계로 갑시다. 근데 여러분 어때? 이제 저희 교회를 전에 와가지고 저보다 그러더라고.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켜놨냐고. 제가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그냥 뭐 여러분 뭐 무슨 어디 광야에서 뭐 어디 무슨 아니면 뭐 진돗개 훈련한 것처럼 훈련한 것도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 사람 정말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면 이 목포가 구원받습니다. 내 한 사람이 달려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목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도 여기서 기도할 때 이 목포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목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 여기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목포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시장님이 오면은 보면은 무슨 목사님들 기독교 모임에 오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자기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해 주세요.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꼭 그래도 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네. 아,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렇게 나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뭐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떤 고을의 원님인가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올 때 다 뭐를 가지고 병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오라 했다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갈 때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사람 여기다가 병에다 술 안 담고 물 담아갖고 간다고 누가 알겠냐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술을 다 부으라겠습니다. 부었어. 그래가지고 다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술을 모았을 거 아니야. 그놈을 떠서 이제 갖다 줬어요. 좀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 다 맹물이에요, 맹물. 이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돼? 나 한 사람쯤이 하면서 다 어떻게 돼요? 다 술을 가지고 오면 나 한 사람 맹물 가지고 와서 표가 안 나죠. 그래 다 그런 심보로 온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술이 아니라 맹물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별량인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런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교회가 좀 성장하고 이러다 보면요, 개척교회 때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여기도 이제 부교육자님들이 있지만은 개척교회를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목사도 모른다 그래. 진짜 목사가 되려면 개척교회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는 데서는 한 영혼이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기 주정한 전사님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주전 전도사님 예를 들어 교회 개척 보냈어요. 그럼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기도해도 한 영혼도 안 와. 그런데 한 6개월 만에 한 영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눈물이 나고 이 사람을 얼마나 그러잖아요. 막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는 개척교회 안 해본 목사는 진짜 목사 아니고 그 교회 건물을 안 지어본 목사는 진짜 목사 아니다. 그런 말 있어요. 목사가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이 성전 벽에다가 뭐냐면 목사의 피를 바른다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성전 건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다운 목사는 개척교회 해보고 성전 건축 해봐야 알지, 그걸 안 하면 잘 모른다 이런 말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1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 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소중한 줄 모르고 이러면 안 돼. 그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 안 나오면 어떻게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니까 주님 앞에 인도해서 이 사람을 믿음을 세우고 어떻게 그 바르게 정말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 안에서 이가 바르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다 보면 누구 안 왔나 뭐 별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 때는 사모들의 목이 다 빠져요. 맨날 어때? 뒤에 이렇게 갖고 어떻게 누구 안 왔나 보고 은혜를 못 받은 사모들은 개척교회 때는 왜? 한 10명이나 됐는데 한 명, 두 명 안 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10명에서 2명 안 와보면 20%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맨날 이렇게 뒤돌아보고 누구 안 왔나. 그리고 그날 한 잘나돈 사람이 2명 안 와버렸으면 10명 가운데 안 하면 어때요? 정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한 명, 2명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 가더라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저도 목사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또 성장하고 이런다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항상 개척교회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 오면 그 사람을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정착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여러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나 한 사람부터 죄짓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해도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다 잘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축복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내나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근데 가장인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다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어떻게 돌로 다 쳐가지고 거기 종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한 사람 범죄하니까 무슨 범죄하지 않은 사람 7만 명이 연병으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아니 그 게하시 한 사람이 죄 지으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후손이 다 문둥병에 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잘하면 가족, 교회, 그 도시, 그 나라가 복을 받지.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불행과 저주와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정말 어떤 그런 경우라도 그냥 나 한 사람 이거 한다고 뭐 이게 큰 뭐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여러분 그 교회, 이 나라에 여러분 큰 그런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부터 바로 서십시다. 아멘. 나 한 사람부터 바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 나 한 사람부터 바로 서 깨어서 기도하고,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 한 사람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말씀, 결론은 뭐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다른 사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할, 내가 어떻게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사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그런 것보다도 바로 나 한 사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십시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 그 자녀들이 잘못해도 다윗 한 사람이 잘한 것 때문에 어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유다를 멸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잘못한 게 많이 있어도 멸망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